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주를 만드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주를 만드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미래와 희망을 여는 삶, 미래와 희망을 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3여선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복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성껏 같은 옷을 입고 또 화음을 맞춰서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도무지 그 의미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지, 왜 이런 냉대와 멸시를 받게 하시는지, 왜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시는지 이유를 도통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지를 함께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발전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힘든 곳, 조금 더 어려운 곳을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쪽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한 쪽이 아니라 거칠고 힘든 쪽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혼의 발전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재앙에 대하여 성숙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주조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조개가 다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주를 만드는 조개의 품종이 있습니다. 만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진주는 너무나 흔해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조개들만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개의 품종이라도 진주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주를 만들려면 그 조개 안으로 모래가 들어와야 합니다. 모래가 처음 조개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느낌일까요? 불편합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그 조개는 그 모래알이 들어오면 평소에 하지 않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개가 침투한 모래알을 감싸기 위하여 섬유질로 만들어진 네이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네이카는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에나멜 같은 물질입니다. 조개는
그 모래알이 계속 고통을 가할 때마다 그 모래알을 감싸기 위해 네이칼을 만들어내고 모래알을 계속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쌉니다. 그 과정에서 모래알이 둥근 모양의 진주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광택이 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래알이 없으면 조개는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개라 할지라도 네이칼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진주조개 중에도 모래가 들어와도 네이칼을 분비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조개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개들은 어떻게 되죠? 그래, 모래알로 인하여 썩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진주조개고 또 내 안에 모래알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절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모래를 감싸고 모래를 덮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의하면 재앙은 모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진주조개에게 모래알이 재앙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알을 성숙하게 반응할 때, 성숙하게 반응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짜증내지 않고 그 성숙한 반응으로 그 모래를 감싸게 되면 그 재앙이 뭘로 바뀝니까? 평안과 미래와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주조개로 말하면 재앙이 모래알이고 그리고 진주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됩니다. 재앙이 찾아오는 건 힘들고 괴롭고 아픈 일입니다. 그때 그 재앙을, 그 고통스러운 걸, 그 아픈 걸, 그 짜증나는 걸, 그 불편한 걸 과거의 습관대로 대응하지 않고 성숙한 영적인 반응으로 대응하게 되면 그 재앙이 진주를 만드는, 그 재앙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그러한 귀한 재료가 됩니다. 그냥 조개는 값이 얼마나 할까요? 조개 아무리 크고 좋은 것도 1,000원 이상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는 값이 얼마일까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크면 클수록 값이 더 커집니다.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거, 나를 귀하게 만드는 거, 나를 복되게 만드는 거, 그것은 재앙에 대하여 성숙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재앙에 대하여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면 성숙하게 반응하는 훈련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면 내 인생은 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숙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재앙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재앙에 대하여 성숙하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성숙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반응하면 그 재앙이 진주로 바뀝니다. 그 재앙이 진주가 되고 나를 가치 있게 하고 위대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16살 때, 즉 1967년도 7월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집니다. 목 접합 수술을 받아서 스트리커라고 하는 이걸 끼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힘겨운 재활을 받던 도중에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왜 하나님이 이 어린 나이에 16살에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쁜 16살 소녀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을 하루하루 공부하던 어느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스티브가 조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누나의 휠체어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조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는 절대 못해. 난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아. 고맙지도 않는데 고맙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자 스티브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니, 이 구절을 다시 읽어봐. 거기에 누나가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 그저 범사에 감사하라고만 말할 뿐이야. 이 말에 강력한 도전을 받은 조니는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를 악물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병원 침대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휠체어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사실 자리에서 일어서서 걷고 싶지만 물리치료가 도움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빨 사이에 연필을 물고 쓴 제 글씨가 어린아이가 마구 쓴 글씨처럼 삐딱빼딱한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날 조니의 인생은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날부터 조니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무엇이든지 감사했습니다. 좋지 않은 일에도, 화가 나는 일에도, 짜증나는 일에도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익숙했던 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숙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서 그 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일 먼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근처에 있는 청소년 클럽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니는 나의 사명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도망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곧 나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강연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권의 책도 쓰고 또 이빨로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서 유명한 화가가 되기도 하고 그녀의 일화를 담은 몇 편의 영화에 주인공으로 출연하기도 하고 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신체장애인 성취센터에서 만든 특별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자동차에 올라서 직접 차를 운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와 결혼도 했고 장애인을 돕는 단체인 피플 플러스라고 하는 단체도 창립하고 조니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단체도 창립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그녀가 가는 곳곳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기보다 훨씬 못한 상황에 있는 조니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실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지금 미국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진주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재앙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나를 진주조개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썩어 문드러질 그러한 아주 평범한 조개로 만드느냐,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재앙에 대하여 성숙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항상 기뻐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내 삶에 일어난 모든 끔찍한 재앙들이 다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나를 귀하게 만드는 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성장을 위하여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의 자리를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모래알을 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고난의 시간 동안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 모래알을 진주로 만드시는 이 능력을 직접 바로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시고 재앙과 고통과 상처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이 창조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성장을 위하여 배우는 시간을 갖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것을 배워야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임신 기간은 포유류 종류 중에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포유류 동물 중에 임신 기간이 제일 긴 동물은 코끼리입니다. 몇 개월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맞아요. 네. 22개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긴 동물은 고래입니다. 고래는 몇 개월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12개월입니다. 사람은요 10개월입니다. 10개월 40주를 품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데 태어나서 가장 미숙한 상태로 있는 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다른 동물과 비교해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 너무나 미숙합니다. 10개월이나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태어나서 엄마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목도 못 가눕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데는 10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3년 이상 걸립니다. 다른 모든 동물 중에 가장 미숙하게 태어난 것이 인간입니다. 송아지는 태어나면 바로 그날 걷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날 음매합니다. 태어난 날 바로 말을 합니다. 고양이도 태어난 날 바로 야옹합니다. 강아지도 태어난 날 멍멍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걸을 때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리고 말을 배울 때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미숙한 인간인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 위에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렇게 미숙하게 출발한 인간인데 모든 동물을 잡아먹는 최강의 포식자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간혹 개도 잡아먹습니다. 미숙하게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최강의 포식자가 될 수 있습니까? 코끼리보다도 힘이 약하고 사자보다도 약한데 어떻게 최강의 포식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습 능력 덕분이다. 제일 미숙하게 태어났지만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학습 능력입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학습 능력이 없어요. 소는 태어나자마자 걷고 음매하지만 제2외국어를 못합니다. 송아지가 야옹하거나 멍멍하지 못합니다. 제3외국어도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학습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제4외국어도 합니다. 목사님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도 합니다. 인간은 기술도 배울 줄 압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먹고만 사는데 인간은 기술들을 배우고 직업도 갖습니다. 인간의 직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배우느냐,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학습과 성장입니다. 학습과 성장의 반대말도 있습니다. 뭘까요? 회피입니다. 회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학습하고 도전하고 응전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경주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육교 앞에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학교에 등교할 때 이 육교 앞에 서서 육교로 앞에 딱 서니까 자동차가 막 이렇게 달려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나한테 달려오는 건 아니죠. 난 위에 있으니까. 근데 마치 나한테 달려오는 것 같아요. 어떤 건 큰 트럭이 달려오기도 하고 대형 버스가 달려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육교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참 인상 깊은 기도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 앞에서 저를 찾아오는 모든 도전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친구는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지 않고서는 신학대학을 다닐 수 없어요. 노트 필기를 아주 꼼꼼하게 잘해서 시험 볼 때 인기가 많았어요. 그 노트 필기를 복사본을 구하느냐 못 구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좌우가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는데 매일 학교에 갈 때마다 등교할 때마다 그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그때는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한 번은 어둑어둑할 때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육교 위에 서본 적이 있어요. 그 육교 위에 섰더니 낮에 볼 때랑 다르게 불을 탁 켜고 버스와 트럭과 택시가 막 확 달려오니까 훨씬 더 공포감이 있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도 꼭 그 앞에 서서 하나님, 내일도 모레도 내 앞에 주어져 있는 나를 찾아오는 모든 도전에 대해서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맞서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견디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학습하고 도전하고 응전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물에 안 빠지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물가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 조심해.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있죠? 돈을 내고 정식으로 수영을 배우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회피형과 학습형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회피형이 아니라 학습형입니다. 성도 중에도 회피형 성도가 있어요. 회피형 성도와 학습형 성도가 성도들 중에도 있고요. 목사님 중에도 있어요. 회피형 목사님을 만나면 안 돼요. 회피형은 기말고사가 끝나면 틀린 문제가 있어도
아우, 틀린 거 쳐다보기도 싫어. 그리고 안 봅니다. 학습형은요, 틀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왜 틀렸는지, 똑같은 실수를 다시는 안 하려고 정신 차리고 어떤 부분에서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바둑 기사들은 복기라고 하는 걸 합니다. 왜?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으려고 복기를 합니다. 목사님 중에도 회피형이 있습니다. 성도하고 안 부딪히려고,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인데 부담을 안 주려고 만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성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도망 다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딪히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와도 환난이 와도 회피하지 않고 배움에 들어가기를, 학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보다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현실의 문제보다 커지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문요한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책도 꽤 많이 쓰고 또 잘 쓰는 분이에요. 아주 좋은 책들이 많아요. 최근에 낸 책 가운데 내가 커지면 문제는 작아진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문요한 선생님이 어느 날 자기가 졸업한 초등학교를 갔어요.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크고 웅장하게 보였던 운동장이 손바닥만한 거예요. 에게, 우리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작았나? 왜 이렇게 보입니까? 왜 이렇게 작게 보입니까? 학교 운동장이 작아진 겁니까? 아닙니다. 학교 운동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작게 보이죠? 내가 커진 것입니다. 신학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고 난 겨울방학에 외삼촌 댁이 한양대학교 뒤편에 있어서 외삼촌 댁에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2살 어린 여동생이, 사촌 여동생이 찬양 배우는 데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 따님이고 또 목사님이 함께 가보라 그래서 뭔 찬양을 배우러 가. 그리고는 찬양을 배우른다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갔습니다. 갔던 그 교회가 온누리교회입니다. 서빙고에 있는 그 교회를 갔는데, 강원도에서, 그래도 원주에서는 제법 큰 교회를 다녔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그렇게 큰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입이 쩍 벌어질 만큼 컸습니다. 찬양을 배운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온누리 교회의 경배와 찬양 예배에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같이 그 예배를 참여하고, 그때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엄청 컸다는 기억이 나서, 그리고 나서 한 10년 후에 목회자 세미나에,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온누리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작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작았나? 제가 그 사이에 커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환난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렇죠? 풍랑과 재앙보다 더 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풍랑보다 주님은 더 크십니다. 어떻게 아느냐? 풍랑이 왔는데도 제자들은 춥게 생겼다고 울부짖고 있는데도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풍랑이 왔는데도 주무십니까? 주님은 풍랑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랑보다 더 큰 존재, 재앙보다 더 큰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도록 때때로는 풍랑을 겪게도 하시고 재앙을 겪게도 하십니다. 교회에서 대표 기도에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대표 기도 순서를 안 맡으면 됩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회장님도 너무 떨려요. 그래요. 사회를 볼 때 실수 안 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뭐예요? 사회를 안 맡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표 기도를 맡을 때 잘하도록 미리미리 대표 기도문을 자주 써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회도 자주 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회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 교회 2부 예배 때는 남자 권사님들이 성경을 봉독합니다. 처음에 성경을 봉독할 때에 얼마나 떨고 얼마나 부담스러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2부 예배 때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예배 가운데 안정된 시간입니다. 이제는 다 매주마다 성경 봉독 순서를 맡은 권사님은 그 주간 내내 그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의 경우 부흥회를 부탁받거나 상영회 강의를 부탁받을 때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부탁받기 전에 미리 부흥회 원고를 써놓는 겁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아무도 불러주는 곳 없어도 부흥회를 능력 있게 하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혼자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경회도 다양한 주제의 글을 써놓고 그리고 원고 없이도 능수능란하게 그걸 해낼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제보다 문제보다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문제보다 큰 사람이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신학대학 다닐 때 엉뚱하게도 영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아니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고 영어 설교를 요청하는 데도 없는데 영어 설교는커녕 그냥 설교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 3년 동안 영어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 안에 있는 모든 영어 공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시간을 다 참석했습니다. 고급 영어는 제가 알기로는 3번인가 4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설교를 잘해서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할 건가, 어디 외국 나가서 목회를 할 건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한국에서 목회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에 졸업한 지 이제 40년 지났습니다. 40년째 되던 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말레이시아 가서 말레이시아 현지 목사님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영어로 합니다. 그 말레이시아 세미나에 참석했던 독일 장로님이 계신데 독일 장로님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독일로 초청해서
독일의 그 장로님이 주최하는데 큰 회사 회장님이세요.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독일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지방의 목사님들을 다 초대해서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인도하게 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을 영어로. 그리고 그 자리에 벨기에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벨기에에서 오신 목사님이 은혜 받았는지 또 벨기에에 있는 교회들의 목회자 세미나에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년에 2번씩 독일에 한 번, 벨기에에 한 번씩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니까 결국 귀하게 쓰시는구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벅찬 길, 더 버거운 길로 때때로는 인도하십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나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 가십시오. 그러면 눈앞에 버거워 보이는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3가지입니다. 재앙에 대해서 성숙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재앙을 만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배우고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보다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보다 더 큰 영혼의 발전이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 복되고 귀한 제3여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고 아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재앙 앞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앞에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에서 문제보다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